찬송가 111장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애 한없이 그오니 우리가 많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는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떼어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주님 안에 속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늘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더 머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고 또한 그 사랑의 교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작성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서 안에서 자신이 지금 있는 사역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소신자들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록 연대를 주후 64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보는 것은 아직 실제로 네로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들이 왜 어떠한 이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곧 시험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직면해야 하는 시험, 즉 그리스도인이 직면해야 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험으로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 어려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불이라고 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고 또 그것에 해당되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험들 가운데에서 왜 하필이면 불이라는 의미를 베드로가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앞서 말하는 오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단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단순히 사르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불이 오는 것이지 영원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위해서 불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연단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것들이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거되기 때문에 그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이에요. 불순물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기쁨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과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어디에선가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다라고 하셨던 그 산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 팔복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팔복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는 8가지 복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는 개념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구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9번째 복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복으로서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늘에서의 상만 바라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그냥 어렵고 힘들고 버티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그 영이 지금 그들 위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세만을 바라면서 꾹 참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땅히 그냥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꾹 참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있다, 너네가 참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님이 지금 너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취하는 것도 복이지만 성령님과 지금 함께 누리는 것도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에도 집중하고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임한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라고 말하면요, 나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또 보면요, 여러분 뭐 한 가지가 떠오르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봤었던 어떤 한 사건과 연결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이 불심판, 불연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딘가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 다니엘서에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을 받지만 그들 위에 영에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요,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이 사건을 반드시 떠올렸을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이 안에서, 그 불 안에서 아무런 해함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나와 이전과는 다르게 높임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신들의 아들과 같아 보였던 그 영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불로써 심판을 당하지만 그 심판 당하는 것이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있었을 때에 능히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 연단을 뚫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만약 그 심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하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겠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불로 심판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수사적 의문문처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 물고 늘어질 만한 말을 듣지 않아도,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요, 내가 고난 받는데 저 그리스도인들 나랑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고난 안 당합니까? 라고 만약에 그들이 이야기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고 오늘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왜 저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시험이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에 속하지 말게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삶 가운데 흠이 없도록 구원, 그 선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령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하고 그 악을 이겨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사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고 재단하셔서 마치 욥이 말했던 것처럼 순금과 같이 나를 재련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로마에 속해 그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띄워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밟고 짓이기고 꿇어 누르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재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 저 이 말 참 납득하기 어려웠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진정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고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집중하면 그것은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코 그 고난을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순히 믿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향유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영이 고난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장차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겪는 고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풀무불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십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우리의 삶에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하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불순물들이 제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오늘부터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침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어려운 시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 삶은 우리가 과거로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때에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불의 시험, 이 어려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재련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에 기쁨으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재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그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견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심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